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우리 심령에 주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과 또한 두려움과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나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당신의 종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원칙이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 모든 사건과 이 천년계와 심지어 인간의 주권자조차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가 묵묵히 인내하며 주의 선하심을 믿으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종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방송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이 새벽에 제자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성령 충만한 축복을 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이 20, 21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예정됨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것은 어제의 제목인 인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예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곧 당신의 택하신 백성뿐만 아니라 불신자, 심지어 악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악한 계획과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이용하셔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이 성경 가운데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의 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통치가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에서 예정되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미워하였고 그가 죽기를 바랐다. 하루는 요셉이 그들을 찾아보려고 집에서 먼 곳까지 왔을 때 분노한 형들은 마침내 아버지의 아끼는 아들을 없애려고 하였다. 처음에 그들은 그를 죽이려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잔악한 계획을 파기하시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그를 팔도록 허락하셨다. 요셉은 애굽으로 데려감을 당하였고 좋은 주인 보디발에게 팔렸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자,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서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 한 예정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분이죠. 그의 탄생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의 표상으로 사용하시기로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서 오신 것처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라 했거든요. 그러므로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그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무엇을 표상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의 생애, 그의 사명, 그의 생애의 한 부분들을 다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이 성경을 삼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아담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증거된 예수님을 나타내는가? 아담은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첫 번째 아담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의 두 번째 아담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과 같은,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모든 인류가 포함되는 표상으로서 아담이 예수님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을 잠재웠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별도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실 수 있는데 아담처럼 그를 잠재우고 또 그의 갈비뼈 하나 따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갈비뼈 안 떼고 그냥 흙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러나 왜 그렇게 했는가?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으로 옆구리에 찔려서 피와 물이 흐르고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표상인 아담이 그 허리에 갈비뼈 하나 떼려면 허리를 찢어야 돼요. 그래서 허리를 찢기면서 피와 물이 흘렀고 그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창조한 것처럼 여자는 곧 교회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 교회가 탄생하는 것의 표상으로 아담은 사용된 것입니다. 그처럼 요셉의 생애는 아브라함 생애도 마찬가지고요. 이삭의 생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리아산의 그 놀라운 이삭을 드리는 그 광경은요, 아주 극명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인물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온 근동지역을 구원했던 것처럼, 그리고 요셉이 은 20장에 팔린 것이라든가 이 모든 하나하나들이 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다른 열 형제보다 좀 특별했죠. 특별히 아주 준수했고요, 아름다운 인물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행실에 있어서 탁월한 행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또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첫 아들이야. 그러니 야곱이 이 요셉을 너무 편애했어. 그뿐만 아니라 언제나 딱 보면 다른 아들과 달라. 이 아들은 반듯해. 거기다가 또 더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요셉이 꿈만 꾸면 특별히 계시적인 꿈을 꾼단 말이에요. 뭐 보리단이 다 자기한테 절을 했다느니,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했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니 형들이 막 그냥 그 마음속에 미움이 막 불타오르는 거죠. 그러다가 또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또 채색옷, 그 채색옷이라는 것은요, 옛날에 왕자가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심지어 시기, 질투심으로 형제를 죽일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이제 형들이 다 이제 양치러 이제 갔는데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고 오너라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있던 곳은 헤브론 골짜기였는데 그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양치러 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양들은 그 지역에 가보면요, 초지가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막 풀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 가면서 풀을 따라 다닌단 말이에요. 세겜이 몇 킬로 되느냐? 그 주석을 보니까 96킬로 떨어져 있는 것이야. 헤브론에서부터 96킬로까지 떨어져 있는 그 세겜까지 찾아갔단 말이야. 갔는데 그곳에서 형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한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도단으로 갔다. 또 도단은
그로부터 26km 또 떨어진 곳이야. 도합 122km를 걸어가지고 드디어 형한테 갔단 말이야. 그렇게 122km를 걸어서 형에게 문안하고 또 갈 때 그냥 갔겠어요? 형들을 줄 뭐 떡도 만들어가지고 가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 형들이 막 마음에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죽이자 한 거야. 그러니까 그 형 가운데 첫째인 르우벤이, 그러니까 첫째가 갖는 것은 특별한 게 있어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요, 동생들을 챙깁니다. 그런데 지사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막내는요, 그게 없어. 그래서 막내는 좀 문제가 있어. 그걸 알고 극복해야 돼. 그래서 이제 르벤이요, 그 모든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안 된다고 막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르벤이 잠깐 간 사이에 이 형들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채색 옷을 딱 벗기고 구덩이에 빠뜨린 거야.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유다가 이제 이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야기하죠. 이렇게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그 당시에 미디안의 그 대상들이 이제 이 물건을 팔러 이제 다니잖아요. 그래서 대상에 그 당시에 이 노예도 그 물건 중 하나였기 때문에 팔자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 가만히 세어 보니까 뭐 이 신장에 돈 팔고 그게 죽이는 것보다 낫겠다 해가지고 이제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팔려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잔악한 계획을 파기하시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그를 팔도록 허락하셨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사건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신 주권자는 누구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다음에 또 애굽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또 보디발을 만났어요. 그럴 때 이 보디발의 마음에 또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굉장히 선대하고 온 집안의 그 청지로 세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와 같이 못 팔게 하고 때로는 이 요셉을 총애하도록 하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청지기의 직무들을 수행할 때 요셉을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저는 느낀 게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딱 축복하시기로 결심하면요, 그거를 감당할 게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동으로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막 이게 번창하는 거야. 농사를 지면 농사가 막 몇 배나 더 잘 되고. 여기에는요, 무엇을 포함되느냐면 요셉이요, 그만큼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것이 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요셉이 총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집트에 가보면 그 이집트 국립박물관이 굉장히 유명한 박물관이에요. 왜냐하면 이집트 역사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 가보면 총리들의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눈알을요 빨갛게 그려놨습니다. 왜 눈알이 빨갛게 그려놨는지 아십니까? 총리들이요 잠잘 시간이 부족할 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셉이 이렇게 총리를 받은 것은 그냥 뭐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요, 이 삶의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면 성실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되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느냐?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돕죠, 축복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특별히 재림 신자들은 아주 성실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재림 신자들 다 성실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인들은요, 다 정말 성실한 분이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가 정말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 때 이게 바로 세상의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이렇게 요셉이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한다는 걸 알지 못했지만, 그는 애굽 나라에서 더 많은 것에 청지가 될 미래를 위하여
훈련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곳 가운데 하필이면 요셉을 그 당시에 시위대장인 그 보디발의 집으로 팔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서 그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온 애굽 땅과 근동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생애의 준비를 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우리 생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든지요,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직분밖에 안 줘? 하고는 실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무리 그것이 작고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준 그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으면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미래에 더 효과적으로 그분을 섬기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전수되도록 하셨다. 많은 경우에 이 사건들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이 되며 그분께 더 큰 영광을 가져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주가 누굽니까?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발전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이 되며 그분께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가져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는 일은 우리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믿더라도 시련의 때가 있죠. 고난의 때가 있죠. 그죠? 그 시련과 고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우리는 인내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바로 서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도록 허락하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도록, 이것을 이 보디발 부인이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한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행히 요셉은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의 주인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야 그는 그녀의 제안들을 물리치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득자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거절에 당황하고 분노한 그녀는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으로 느껴질 거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이 잘 되고 잘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오히려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직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더 깊은 감옥에 들어가고, 이럴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분이 불신실하신 것처럼 보일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자이시지만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가
바른 일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기로 선택하는 이 선택을 우리가 할 때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 하더라도 인간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엘렌 G 화이트에게 계시를 주잖아요. 그러나 엘렌 G 화이트에게 계시를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물은 엘렌 G 화이트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한 사람이 1842년 1월 18일 날 윌리엄 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계시를 주고 그로 하여금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가 되도록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윌리엄 포이는 아주 유창한 연설가이고 또 목회 지망생이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물론 결혼을 했지만. 그런데 이 윌리엄 포이는 혼혈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우리가 이 계시를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는 자기 계시받은 것을 사람들이 말해주길 요청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주 뜨거워지고 마음이 반응이 너무 좋아.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하다가 그가 그 마음속에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면서 결국 일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가 자유의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국은 윌리엄 포이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을 택했는데 두 번째 사람이 헤이전 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헤이전 포스도 그 마음이 교만하고 또 겁이 많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이 선택에 자기의 자유의지가 그것을 가지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누구를 택했냐면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가련하고 또 병들어서 힘도 없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불가능에 가까운 엘렌 G 화이트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렌 G 화이트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이 요셉은 그냥 요셉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주권에 그런 절대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함께 화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요, 이 요셉처럼 이 성경에 기록될 인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늘이 볼 때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요셉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주인공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우리의 생애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우리 생에 일어날 것이다. 우리 생에서도 정말 어이없는 실현 고난이 일어날 것이라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보통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중까지 그 이유를 나타내지 아니하신다. 좀 이유라도 딱 가르쳐주면 지금은 예를 이야기 안 해준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그 이유가 이런 것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속이 시원할 텐데 어떤 경우에는 이 생에서는 왜 그분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지 결코 모를 수도 있다. 죽을 때까지 그 이유를 모르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우리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가 바로 왕 다음으로 권세와 군대의 자리로 올라간 때의 요셉 이야기의 끝으로 속히 가보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한 것처럼 7해의 풍년 뒤에 7해의 흉년이 왔다. 흉년이 왔을 때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사는 지역에도 영향을 받았다. 그들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를 사려고 그곳으로 갔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큰 권세를 가진 동생을 알 수 없었다. 그들이 변화되었는지 보려고 시험한 후에
결국 요셉은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냈다. 그런 사랑과 용서가 나타난 음성으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이 사건 알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시험을 마친 다음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고 그 바로 왕에게 꿈으로 계시한 것처럼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2년째에 이제 곡식이 떨어져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되고 또 애굽의 복장과 이 두발 이런 것이 그 가나안 사람들과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싹 이렇게 옷도 막 거창한 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알아볼 수 없었다는 거죠. 세월이 또 엄청나게 지났고, 그러나 요셉이 딱 보니까 딱 어떻게 돼요? 자기 형들인 거야. 여러분, 이때야말로 복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요, 놀라운 사실은 인생의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그의 세를 통해서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말 보십시오. 그들을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한 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와 누구의 주어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판 것은 당신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악한 마음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기는 진짜 누구가 했는데, 자기를 종으로 팔는 형들이 했는데, 그러나 이 요셉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시야라고. 영적인 시야. 그러면서 또 이번에 또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의 이런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죠. 근심되는 일도 많죠. 그런 모든 일도 어떻게 해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지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걸 딱 믿게 되면요, 내가 원하는 답은 A로 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 사람이 A로 행동하지 않고 B로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딱 이해하니까 모든 일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이렇게 전체로 딱 신뢰해버리니까 근심이 없는 거야. 걱정이 없는 거야. 그래, 이것에 대한 것이 부족할 때는 근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마다 우리가 이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영적 식별력, 영적 눈이 딱 열려가지고 TV에 9시 뉴스를 쫙 보면 이것이 우리가 배운 이 구속의 경륜에서 지금 어떤 시점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딱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 지금 무슨 사건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가는, 그야말로 점점 에녹이나 요셉처럼, 노아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얻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정오의 계획을 이행하도록 허락하셨음을 이해하였다. 이전 여러 해의 모든 사건들, 곧 사람의 시야로 보기에 좋고 나쁜 일들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나타난 뜻에 확실히 반대되게 요셉에게 일어났다. 요셉의 형들이 이런 식으로 그를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 이게 뭐냐면 그로 하여금 하늘의 모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절을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주신 그 계시와는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또 자기가 그를 순종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으로 내려간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드러난 뜻에는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드러나지 않은 뜻은 일들이 일어나야 했으며 요셉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하는 데 사용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 생에서도 그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그분은 우리의 선을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축복이 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불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불심에 합당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게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다 협력해서 결국에는 나를 위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먼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에 합당하지 않게 신실하지도 않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고 또 바쁜 일 있으면 교회도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이런 사람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편 76편 10절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데니 스미스 목사님의 나는 이거 계속 할 때마다 하면서 점점 더 이 데니 스미스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존경을 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성경적 탁탁한 것도 대단한 영적 식별력이라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정말 너무 놀라. 이 데니 스미스 목사님이 그 많은 시편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인용했는지. 자, 보십시오. 사람들의 다시 변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내는 악한 자들의 그 분노, 적대 행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통치로 이용하셔서 결국에는 그 모든 일로 장차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에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다. 이 말이 뭐냐면 그 남은 노라고 하는 것을 그 주석을 보면 우리는 노를 바라다가 중간에 남은 걸 생각하잖아요. 그 뜻이 아니고 최고 극도의 노를 그 남은 노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악한 자의 그 최고의 극도의 노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하는 그 노는, 그러니까 적들이 계속 노를 바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딱 그어가지고 요거는 안 돼 하고 딱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삽이 쓴 시거든요. 아삽은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3000년도 더 된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3000년 전의 그 믿음의 사람은 오늘 우리보다도 훨씬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할 때 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원칙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원칙을 딱 세우고 사는 삶,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삶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끝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영원한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꼴지을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영감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고 또한 우리를 하여금 정말 주님 앞에 더 뜨거운 열의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당신의 종들이오니 이 부르심에 합당한 당신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에 기초한 삶이 아니라 모든 일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그리고 예언의 신을 통해서 주신 그 영감의 말씀의 원칙에 기초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당신의 종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